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 계속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장로들의 전통, 그죠? 이 장로들의 전통 또한 이제 율법에 관한 이해의 문제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율법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전체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유대인 전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첨예한 이제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도 똑같죠, 그죠? 현대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뉘는 거죠. 신학이 나뉘는 거고, 그죠? 우리는 칼빈주의죠. 칼빈주의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빈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신학을 따르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 칼빈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칼빈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칼빈을 놀리려고,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놀리려고 이제 얕잡아서 얘기한 게 칼빈주의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은 그냥 통용돼서 사용되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개혁파 신학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겁니다. 칼빈주의는 개혁파 신학 이렇게 불러야지 정확한 거예요. 하여튼 그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개혁파 신학 입장에서는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류를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다른 개혁파 신학을 제외한 모든 신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은, 기독교 신학은 전부 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그 관점이고, 우리를 제외한 그 개혁파 신학은 모든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학은 그거 교단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모든 신학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위로 바라보는 관점하고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죠. 시작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통해요. 이게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소리 해봐야 안 통합니다. 그래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그저 하나의 규칙, 지난 시간에 제가 이념적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념화시켰어요. 이 규칙을. 그 안에 정신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키는 것만, 이걸 지켜야 된다, 무조건 이것만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그걸 이념적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규칙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언제 그걸 규칙으로만 지키라고, 그것만 딱딱딱딱 기계적으로 지키라고 내가 언제 그걸 준 거냐,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님도 그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때는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와 정신을 생각하라는 거 아니냐. 왜 너네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 이상의 것, 도덕과 윤리, 그 이상의 것을 나는 바라보길 원했는데, 너희는 기껏 한다는 게 그것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정신과 그리고 의미가 다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의미하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봐라.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다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자신들은 이걸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율법이 완전 달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맹인,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또 다 까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개혁파 신학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의
의, 그 율법의 의는 윤리 도덕의 의미를 가지기 이전에 율법이 가지는 그 의는 권위성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권위에 있죠. 그 권위성에 그 의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나아가서 인류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법을 세우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으신 지혜와 그리고 그런 지위를 가지신다는 뜻에서 권위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질서를 세우시고 선한 것을 만드시며 의로운 것과 생명을 만드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 선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의 의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율법인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기록한 장인데, 이 율법을 주시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에 그 율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더 넓게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개념, 그 개념은 인간의 비참함과 더러움과 종된 것과 무질서와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율법을 주어진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는 거거든요. 뒤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7일날 쉬는,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쉬어야 합니까? 그러면 설명을 하겠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거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율법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직접 질서를 잡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창조주시니까.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질서를 잡는 것도 그 당연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분께서.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에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고 주관하셨으며 시간과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며 선과 의와 진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이 있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우주,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적 세계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천사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은 그럼 언제 만들었습니까? 천사들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 이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일도 있었겠죠. 그렇죠? 마귀가 만들어진 거고. 그럼 그들은 언제 만들었냐라는 것은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천지에는 천의 의미가 영적 세계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음에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걸 이제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구는 미리 이미 있었고 우주도 이미 있었는데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믿지 않고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 해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그때 영적 세계도 같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모든 것을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 세계만 만든 것도 아니고 영적 세계도 같이 만들었고 그 안에서 문화도 만드셨고 선도 만드시고 그죠? 역사와 시간도 만드시고 자 이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창조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소유라는 개념과 더불어 거룩과 의와 영원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만이 근원이시고 기원이시며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시작임과 동시에 끝이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원인이시면서 끝이에요. 결과예요. 동시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건 흐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 시간 전체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배당 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부분도 안 되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우리의 역사의 시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 동양의 시간은 윤회죠. 그렇죠? 동그라미인데 원이에요. 원. 근데 서양의 기독교 입장에서는 직선이거든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아시고 끝도 아시는 거고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시작임과 동시에 끝입니다. 그 결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것을 만드시고 유지할 수 있으시며 결과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거 자꾸 뭐 설명하는 게 길어지는데 자 우주를 이해할 때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잖아요. 그럼 과학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우주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이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대요. 여기서 약간의 오차만 나도 박살난다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 철저하게 계산된 입장에서 우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은하계가 돌아가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근데 이게 우연일 수 있냐라는 거죠. 과학자들 중에 한 부류는 야 이게 우연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이 계속해서 일어난 빅뱅이 처음에 우주가 팡 폭발해가지고 그 우연도 생겼는데 그럼 그 우연이 이렇게 질서가 잡아진다라는 게 우연이 계속되면 그건 필연 아니냐? 이게 우연일 수 있냐? 어떠한 존재가 있는 거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부류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있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떤 부류는 그냥 우연이다. 말 그대로 우연해. 그래서 인간도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된 거다. 다 우연이다. 근데 그렇게 많은 우연이 생길 수 있나요? 뭐 과학적으로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철저하거든요. 너무 딱 맞물려 돌아간단 말이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관점이 달라져요. 아까 우리 신학을 얘기해서 똑같죠. 자, 이런 이야기 특히 구약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율법에 관해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럼 인간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건데 인간이 율법을 대할 때에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시고 복되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인간은 그 율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율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행할 수 없구나. 결국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라고 주신 건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뭐예요?
했냐 안 했냐라는 거예요. 너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에 불과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이념화시켰습니다. 그것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 사이에 자랑만이 남아있고 정죄만이 남아있어요. 싸움만 있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만이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지켰으면 지킨 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어겼으면 어긴 대로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지켰으니까 자기는 옳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개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적나라하게, 정말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싸움은 정결법이었죠. 그렇죠? 손을 씻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에 관한 싸움이에요. 싸움이고, 유대인들은 그 정결법을 식사할 때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의 단편적인 문제로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법이라는 것을 손이 아니라, 손뿐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씻었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의의는 그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확인된 다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적으로 그럼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인간의 위치와 정체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거 다 안 해요. 그죠? 유대인들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다 안 해요. 자기 예배 나왔다 이거죠. 자기 공적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새벽기도 다 참석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는다 이거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요즘은 이런 것도 안 해요. 더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친단 말이죠.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뭐 잘못한 거 없나. 다 시어머니예요. 다 시어머니.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심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 해도 모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십계명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그럼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 십계명만 지킨다고 내가 의롭게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때 십계명을 지켰을 때 그게 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게 선이 되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만이 절대선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났냐?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우리를 선한 대로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고요. 율법의 큰 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만이 선함과 의로움과 영원함의 유일한 근원이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며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복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으니까. 이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큰 의예요. 율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규칙과 안내서가 되느냐, 그 이전에 이런 율법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이념화만 시켜버리면 그 안에 국률은 없죠. 은혜는 없어요. 비정함만 있지. 율법이 등장하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지키려고 해도 지킬 힘과 실력이 없어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너희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죄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을 하나님 위에 뒀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지네들은 맞다 그러니까 죄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그 호기심이 발동한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길을 정해놓고 거기로 가라고 하면 그 길을 똑바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독특성이죠. 꼭 어기면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 꼭 일탈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아도 꼭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은 시원함이라는 이름의 이제 일탈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것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성이다. 그죠? 다양성이다. 다양성은 규칙 안에서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저 우리의 고약한 죄의 본성일 뿐이에요. 죄입니다, 죄. 죄인데 그냥 잘못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포장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깨끗한 것을 보면 더럽히고 싶고 잘해놓은 것을 보면 망가뜨리고 싶어 해요. 예전에 제가 눈밭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얗게 이렇게
설원이 있으면 꼭 거기에 첫 발자국을 내가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본에 그거 자작나무 그 유명한 데 있다 그랬죠. 거기 가면 이제 거기가 원래 사진으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는 하얀 설원 위에 자작나무가 이렇게 중간에 몇 그루 딱 있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럼 하얀 설원이 배경이 돼야 돼요, 밑에. 근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들어 누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사진을 망가뜨리죠. 그 자국이 있으면 안 이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착을 뜨는 겁니다. 쟤네들은 왜 저럴까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많이 얌전해졌죠. 확실히 이 문화 수준이 올라가면 사람 밖에 나가서 티가 나나 봐요. 그렇다 그러죠. 이렇게 더럽히고 싶어요. 막 망가뜨리고 싶어 하고. 그죠? 우리 그 뭐죠? 이게 세워서 이렇게 막 넘어뜨리면 쭉 돌아가는 거. 그거 막 잘해놓은 거 보면 옆에 가서 막 건드리고 싶죠. 아, 저거 내가 해보고 싶은데. 도미노인가요? 이게 사실이죠. 우리는 누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어쩌다 한 명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생길 뿐이지 그것을 실제로 도와준 적은 없어요.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죠. 남 얘기할 것 없이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라면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잘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세상의 모든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나만큼 우리 남편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고 나만큼 우리 아내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어요. 부모들도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실은 다 제일 잘 알죠. 자식들도 몰라요. 부모도 자식들에 대해서 다 모르고 안다라는 건 다 착각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부부만이 알아요. 그죠? 부부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것도 그 속마음까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안 돼요. 그죠? 실력이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그것을 행사할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어떻게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신이 말하면서도 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목사들이죠. 앞에 설교 그렇게 해도 목사들도 그렇게 못 살아요. 자꾸 예외를 시키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교회는요, 목사가 앞에서 리더기 때문에 교인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건 있어요. 근데 목사도 그 교인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목사는 완전해가지고 저만큼 가 있어야 되고 교인들이 그를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앞에 리더가 있지만 이 리더가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목사가 매일 앞장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꾸 자기는 뭐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야 너네 빨리 안 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자꾸 제외시키고 교인들이 어리석은 건 그 목사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인지 까먹었어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3절 이거 읽었나요? 읽었습니까? 예, 여기 읽을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초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계속 빠져요. 24절부터 23절 우리가 율법은 선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율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상태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일 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걸 가지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바울의 상태가 이러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거 아니에요. 이 바울은 지금 옛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독백을 가지고 율법의 기능을 설명해도 결국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선한 생각과 선한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바울이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해요. 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현재 모습이 아니고 옛날 바리새인일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런 죄만 알게 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행할 능력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떻게 율법과 연결이 돼요? 자, 십자가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이런 차원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는 이 율법의 가르침과 율법의 위치를 십자가와 충돌시켜서는 안 돼요. 율법이라 해가지고 또 구약시대 그 제사율법까지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제사율법 뭐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십계명이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그 뒤에 이웃 사랑이 도덕법이에요. 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다 도덕법입니다. 앞에서 봤던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서, 자, 앞에 우리 로마서 3장 다시 가서 로마서는 사실 9장까지만 보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예요. 사실 5장까지만 봐도 6장인가까지만 봐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뒤에는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으로부터만 거룩한 것과 신령한 것과 복된 것과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생명이나 생각조차 없고 그것을 지킬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 어떤 선이나 의로움이나 생명이나 우리의 생각조차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함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율법을 계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을 우리에게 그냥 인류에게 던져주신 것만 아니고 이 율법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 도덕법이 남은 있는 율법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본 바와 같이 율법을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된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똑같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신 것이라. 그래서 드디어 이 율법으로 계시된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시고 복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복되심을 드디어 실행해 보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복되심이 나타나죠.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간섭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로 끌고 가요. 우리는 율법으로도 자랑할 수 없고 십자가로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도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하나님 거룩하심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간섭되었고 결실되었는가가 일관되고 통일되게 연결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간섭하시고 결실되게 하시는가를 그 일관성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앞에 서 있을 때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아니, 없어. 너희는 어떻게든 간에 너희 속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신앙생활 중에 특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개개인의 신앙이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얘기 생각 다 해요. 그죠? 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멋있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바라죠. 그런 소원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멋있다라는 그 이상, 그죠? 이상이죠, 이런 건. 우리 교회가 멋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이상이에요.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시궁창이죠. 이 이상이 보통은 자랑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는 교회들 치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교회가 좋은 게 자신에게 무슨 자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이 멋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바른 신자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 자랑으로 가요.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멋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서 다른 교회들 앞에서 멋지게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모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기를 원해요. 이건 그 사람조차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우리의 가정과 같은 겁니다.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니까
가정과 똑같아요. 교회는.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죠. 자식은 평생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죠? 그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쟤는 도대체 누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 맞나? 이런 생각하죠. 부모는 자식이 철들기를 기대해요. 요구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저 공부 잘하고 말씀 안 부리면 그게 끝인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자식들이 공부 좀 한 것 가지고 유세 떨 때가 있죠. 그러면 때리셔야 됩니다. 때리든지 혼을 내든지. 이건 혼이 나야 돼요.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데 그러면 혼을 내셔야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는 자식이 대학 가면 한시름 놓겠다? 아니죠. 그죠? 대학 가면 또 대학 가는 대로 걱정거리가 생겨요. 다른 걱정거리가. 집 장가 보내면 낫나요? 아니죠. 우리 다 확인했습니다. 애 봐달라, 반찬 만들어달라, 이것저것 이런 거 가지고 또 속썩여요. 손자 손녀가 크면 또 걔네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다구리로 속썩여요. 미쳐버립니다. 어쩌라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돌봐야 되냐? 좀 떨어져 나가라. 안 떨어져 나가죠. 자식들은 부모에게 돈이 있는 한 붙어 있습니다.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네 거 아니야. 이건 내 거지 네 거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기부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네 거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여기 다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끝난 문제지만 사실은.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제 결혼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결혼은 정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거지만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자식들이 이러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효도해 줄게. 부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져라. 이게 부모가 생각하는 효도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완벽한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런 가치적 교회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면 또 똑같은 말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어느 정도까지의 사람만 받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새신자 안 받을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나쁜 생각이죠. 그건 우리끼리만 이런 생각이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거듭난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이 일어나요. 신앙의 젖먹이가 있고 어린이가 있으며 청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으며 어른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해야 되는 곳이죠. 때문에 교회는 조용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시궁창 같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 말은 진리는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인데 그 교인들 안에서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제가 있어요.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그러면 내 시궁창 같은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런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고 배우겠습니다. 그걸 배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참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죠? 알았다 해도 칼을 뽑을 수도 없어요.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권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의 내용 얘기예요. 이제 인내로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아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줘라.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것입니다. 따뜻한 눈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걸 못 참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못난 꼴을 못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 싫어하죠. 그죠?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타인에게는 그렇게 냉정해요. 유일하게 이런 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자식이죠, 자식. 내 자식은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식한테는 그런 눈을, 자식이 잘못해도 호의적인 눈을 보내죠. 단점이라 할지라도 호의적이에요. 하지만 자식에 대한 이런 시선과 생각은 부모가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내가 내 자식의 그 못난 점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이웃에 대한 못난 점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한적인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한국 교회들은 또 착각한단 말이죠. 내가 자식도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웃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당장 얘기해보면 남편한테 그렇게 하냐고요. 자식한테는 한없이 주잖아요. 근데 남편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착각이에요. 이건 그저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 발동하는 제한된 마음이에요. 물론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도 해요. 제발 제한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그런 실력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외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신다고요. 동일하게.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 경지까지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십자가의 정신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에 대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며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로 저들에게도 찾아가실 나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려줬듯이 저들에게도 찾아가신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15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못난 사람 옆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먼저 받아 저들보다 앞서 있다고 해서 더 잘난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책임을 지며 서로가 짐을 지고 섬기며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빨리 크게 해주세요. 자기도 그만큼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크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쫓아내려고 해요. 애를 버릴 생각을 해요. 서로 짐질 것이 없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유리하며 생색내는 단체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 장담하건대 이 교회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버틸 겁니까? 다 모두가 어른이고 모두가 신앙적으로 어른이고 다 성숙해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로 왔다면
그분은 여기서 못 버티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문제가 많다 얘기하는데,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건데, 교인들끼리 어떤 문제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가 필요한 거고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짐질 것 없이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은 죄송한데 십자가와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느냐, 부모의 마음을 가지느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납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훌륭한 신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증명받기 위해서 이웃을 힘들게 하는 재수없는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유대인들이 오해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온전한 율법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뜻임을 알고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딴 곳에 갈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그곳에서 십자가로 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증거와 책임과 결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칼을 품지 않고 그 대신 십자가를 지기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을 내어놓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